어, 성도로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지만 그에게 전혀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우리의 삶의 선택과 위로, 그리고 우리가 품고자 하는 소망은 세상에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리고 구원의 관계에서 너무나도 작은 시야 속에서 한 부분만 알고 있기 때문에 자꾸 우리의 소망, 우리의 그 바램을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두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한 면만 바라보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너무 많죠. 마치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과 같죠. 그런데 그때는 당당하게 하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언제 가장 하나님을 많이 담대하게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의 일부분만 알 때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사람들께 많이 조언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코끼리 전체를 보고 코끼리를 설명하라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저 역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까 고민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한 면만 알 때는 전달하기가 쉬웠는데 점점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높이, 크기, 넓이가 너무나도 크기에 그 하나님을 전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은 내가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을 전부라고 쉽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는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잘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신앙이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신앙이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죠? 먼저는 부끄러움을 안다는 것은 소망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부끄러움을 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을 죄책감으로 삶을 덮을 필요는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해방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겠죠. 우리는 그분의 공로를 통해서 칭의, 즉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란 사실을 늘 자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법적으로는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실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의 삶의 방향을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화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만날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는 그날을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영화라고 합니다. 이 칭의, 성화, 영화, 이 모든 것을 합해 우리는 구원이라고 이릅니다. 단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삶,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자세와 하나님을 만날 그날, 그 모든 것을 포함해가지고 우리는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그 삶의 방향을 가지고 우리는 매일매일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이번 주는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빌립보서를 했죠. 그래서 이번 주를 시작으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은 조금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좀 성격이 다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같은 세계와 사건을 공유하고 있다고 해서 공간복음서라고 이제 묶어서 얘기를 하는데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다른 결로 예수를 설명하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사건과 방법, 비유로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그 가장 대표적으로 요한복음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비유하시는 게 있어요.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뭇이다. 7가지 비유를 통해서 자신을 설명하고요. 그리고 7가지 표적을 가지고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7가지 표적과 비유 중심으로 요한복음을 강의하고자 하는데, 단지 7가지 표적과 비유만 설명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안에 있는 그 중요한 사건과 말씀과 함께 요한복음을 강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요한복음 첫 시작으로 1장 첫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소망의 시작이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든 믿는 자의 소망은 무엇이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 모든 성도들의 소망은 바로 예수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의 시작이 되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가 보자 합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요, 태초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태초라는 단어로 이제는 요한복음의 시작을 알리죠. 그런데 이 단어는요, 창세기를 시작할 때도 동일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태초와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태초는 조금 그 성격이 다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시내산에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즉 자신이 누군가인지 그것에 대한, 백성에 대한 자신의 선포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즉 자신을 알려주시기 위해 이 태초라는 단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너희들이 알길 바래 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했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창세기를 통해서 나는 시간과 공간을 만든 창조주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시작의 근원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태초는요,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기 전 그 너머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인지하는 그 시간이 아니라 그 전부터 존재하는 영존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요, 창조된 시간의 시작이라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한 그 태초는요,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 이야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의 저자는요, 영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창세 전에 영원히 계신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우리에게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보면 예수님이 곧 말씀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1차원적으로만 우리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작게 보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할 때 놓친 것이 이거예요. 말씀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가끔 예수님을 그 안에 우리가 작게 인식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말씀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은요, 은유적인 표현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보면요,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제가 아까 말했듯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뭐뭇이다. 요한복음에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계속 이제는 설명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등등이요.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 존재를 설명하는 거지만 예수님은요, 그 존재보다 크시죠. 왜 그러냐면 한 면만을 가지고는 자신을 설명할 수 없기에 여러 면을 가지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실수했던 것 좀 뭐냐면
구약의 여러 한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규정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한 인물을 가지고, 한 사건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규정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또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 한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도우셔. 맞죠?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인식한 건 뭐냐면, 구약의 모든 사건과 인물은요, 한 인물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죠. 한 인물과 한 사건을 설명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요, 200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예수를 설명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제가 창세기 1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니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전에도 말했지만, 말이라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넘어 그 사람의 의지, 뜻, 생각,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가 하는 말을 볼 때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지식 수준을 알 수 있고, 그 사람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말씀으로 예수가 존재했다는 것은 다시 말해 그분의 의지, 뜻이 담겨 있다는 의미죠. 하나님이 태초를 시작하시면서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자신의 뜻을 가지고 자신이 마음에 결정하면 그게 곧 행위가 된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가 요한복음 1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태초를 창조하셨을 때 그것이 하나님 혼자, 성부 하나님 혼자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의지와 뜻을 성자 예수를 통해서 실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말씀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이 땅에서 실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예수가 생명인지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바로 예수를 통해서 그 생명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창조의 능력과 그 창조의 생명이요. 그렇게 죄의 허덕이며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참 창조주 예수는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우린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의지와 뜻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실현을 하고 계실까요? 예수를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죽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요. 그래서 길을 잃고 방황하면서 살아가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싶어 하죠.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전달될까요? 바로 예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고 의지인 동시에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예수님 역시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면서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40일간 주님은 자신을 증명하는 것으로 무엇을 증명했냐면 떡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살아간다. 그것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이 자신을 끌어가는 중에 문제가 있을 때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증명하겠다는 것으로 사단의 시험에서 드러내시죠. 그리고 자신의 공생애를 그렇게 살아감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험 속에 예수님의 목적은 이 세상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과 공동 운명체가 된 우리 역시도
예수님과 동일한 선택과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선택은 나였습니다. 내가 기준이었어요. 내 감정, 내 상황, 내 생각, 내 경험. 우리의 모든 선택은 여기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왜요? 내가 잘 사는 게 맞고, 내가 마음 편한 게 맞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게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성도가 됐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찬양에서 있듯이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기도 하고 또 멈춰서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 앞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며 죄로 인해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참 소망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은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이 사례를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어떤 학생이 고민이 있다고 말씀을 달라고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게 진로 문제를 이제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아이가 제가 이 대학을 갈까요? 이 대학을 갈까요? 라는 그 진로 문제를 고민했어요. 고3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모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런 말 했어요. 너가 예수를 믿는다면 어느 쪽으로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반드시 어느 시간표에는 한계를 만나고 고민이 있을 거고 낙심할 일이 있을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그 한계를 만나고 그때 너가 예수를 통해서 그 한계를 돌파할 때 너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저 역시도 쉽게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네가 원하는 길을 가. 네가 하고 싶은 것을 찾아가. 멋있고 편한 말입니다. 그 아이에게 용기도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확실한 건 뭐냐면 그 아이가 원하고 바라는 일을 가더라도요. 인생의 한계를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을 가더라도요. 그 일이 꼭 좌절만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어느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삶을 살든 어떤 인생이 내 앞에 주어져 있든 내 인생 앞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동시에 고난이 우리 앞에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을까봐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마치 이것을 놓으면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망할 것 같고요. 내가 저것을 얻지 못하면 내가 너무나도 낙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의 공동체를 많이들 강조하죠. 왜 공동체를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내 가족, 나, 편합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면 편해요. 근데 왜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가 함께 세워져야 될까요? 나와 다른 생각, 나랑 다른 결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나를 죽여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 성숙하냐면 아픔을 경험할 때 성숙합니다. 철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고난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겠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온유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한 치 앞으로 올래요. 어느 길로 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요, 정확하게 이런 뜻입니다. 말씀에 길들여지다. 한 단어로 말한다면 충성이겠죠. 이것이 말씀을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말씀을 깊이 깨닫지는 못해도 하나님은요, 당신의 말씀에 충성된 자, 그분을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흔히 가끔 신앙생활을 하다가 말씀을 많이 알고 복음을 깨닫는 이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분들은 자신은 자유하다고 해서 자신 마음대로,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상황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죄송합니다. 자신의 감정, 상황대로 살아가면서 복음은 이런 거고 누리는 거야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삶을 보면요, 무너져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정이 무너졌고 혹은 자녀가 무너졌고 삶이 무너져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 말씀에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요, 말씀을 따라가는 자, 그 순종함을 보는 거지, 네가 말씀을 깨닫고 남을 가르치지만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자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제일 좋은 것은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에 따라 사는 삶이겠죠. 그런데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요, 목사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하고 교회가 하라는 대로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또 신앙생활을 잘한다,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어요. 순종한다고 해서 맹신, 우리는 맹신 역시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르면 맹신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끔 매체를 보면요, 어떻게 저렇게 저런 사람의 말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지라는 경우들이 우리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단, 그리고 극단적인 어떤 그 신앙관을 가진 분들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될 책임도 있죠. 하나님을 아는 크기가 나의 믿음의 크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맹신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왜 성경을 보는지 아십니까? 앞에서 있는 제가 다른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왜 말씀, 즉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신지 아십니까? 주제를 가지고 설명하면 훨씬 편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의 성경 전체를 알아야지 성경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신뢰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인격적인 신뢰 관계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목사의 말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 순종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그것이 생명을 얻는 삶이고요, 나를 통해서 생명이 전달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이 내용을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거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라. 이 생각만 품어라. 이 열정만 품고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풀어서 해석하면요. 즉, 우리가 자랑할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 앞에 주어진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자랑은 무엇이죠? 저 역시도 내 자녀를 자랑하게 되고요. 내 잘남을 자랑하게 되고요. 나의 성공을 자랑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내가 어떤 재질을 가졌는지, 내가 누구를 아는지요. 어느 순간 우리 인생 속에 십자가를 자랑하라는 그 예수님의 명령이 사라지고요. 내 인간의 그 본성만 남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십자가를 벗어나서는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그리고 십자가를 품고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은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생명의 운동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저 사람은 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지? 참을 수가 있지? 버텨낼 수가 있지? 성숙할 수가 있지? 그 비밀이 뭐지? 예수.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한 가지, 당신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한 가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더 나아가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는 것임을 걷는 것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요, 창조의 목적, 질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혼돈에서 질서로, 공허에서 체험으로, 흑암에서 밝음이라는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을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이 창조의 세계는요, 질서와 충만, 그리고 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요,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없다고 말한 것처럼 모든 만물은요, 예수 안에서 체험과 충만, 그리고 완전한 것을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빛은 살아가는 힘을 말하고 만물을 소생시키는 힘을 말하며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빛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당장 빛이 없으면 우리부터 시작해서 식물, 모든 자연들은 파괴가 될 것입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모든 생물, 만물은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를 빛이라고 우리는 부르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둠을 비추는 그 너머의 개념보다 크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만물을 만드셨고 당신의 의지와 뜻을 드러내셨고 그렇기에 빛의 근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의 답은 예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께 가야지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그분께 가야지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근원의 힘은 예수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설령 우리가 만약 영적으로 낙담하고 실망해도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2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함께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같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단어를 독특한 단어로 씁니다. 헬라어로 프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의 뜻은요, 서로 마주하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마주하다. 마주보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향해 마주보고 있다. 마주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있다는 의미가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죠.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동등된 격을 가지시고 마주 서 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요, 두 분의 지위와 영광과 본질과 격이 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아들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성자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의 생각과 행동, 모든 계획이 아버지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마땅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누구를 향해 있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예수가 빛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예수님이란 거죠. 예수님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공생의 특징이요. 아까도 말했듯이 하나님과 동등된 격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일평생을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동일해요.
내가 예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멘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향해 있다. 나는 하나님을 지금 마주하고 있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침체할 때 우리는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아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아무리 다 해도 우리는 영적으로 침체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 기쁘지만 어느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침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이들도 그랬어요. 욥이 그랬고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힘이라는 것을 관념적으로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예수를 통해서 그의 의지와 뜻을 실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살아가겠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다. 그 감정이 변해요. 내가 아무리 기대했던 것도요, 변한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 느낌, 시간이 지나면 식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있죠.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분께 매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감정에 기대고 있는 그 신앙을 우리가 경계하라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소망이 되신 예수를 붙잡고 계시나요? 내 안에 소망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 육신도 먹어야 사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물며 영은 예수로 산다는 것을 우리는 막연히 알고 있지 않은가요? 하나님은 모든 생물에게 창조하시고 먹거리를 줬습니다. 왜요? 왜 먹거리를 줬을까요? 피조물에게 생명을 유지할 힘은 내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요. 너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밖에서 어떤 힘이 너희 안에 들어와야지 너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먹거리를 준 것입니다. 생명을 스스로 유지하는 이는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럴 사람이 있다. 그 자가 신이라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자들은요. 그래서 피조물이 우리는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죠. 생명이 밖에서 먹어야만 사는 존재가 피조물이라면, 우리가 생명이 밖에서 먹어야 하는 존재라면 영적으로도 우리는 의지에 사는 것이 마땅하겠죠. 육도 먹어야 사는데 하물며 영은 어떻겠냐는 것입니다. 육도 먹어야 되는데 영이 본질적인 것이 스스로 된다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는 가볍게 여길 때가 많죠. 그러나 예수 아니면 거기에 모든 생명과 빛과 만물의 근원이 나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예수 안에만 회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은 예수의 근원, 존재의 근원, 힘의 근원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것이죠. 우리가 힘을 잃었다면 예수를 잃은 것입니다. 우리가 방향을 잃었다면 예수를 놓친 것이고요. 우리가 삶의 목적을 잃었다면 예수를 놓친 것입니다. 우리가 침체했다면 예수를 붙잡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모든 회복과 힘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이유는 작게 알았던 예수를 더 넓고 깊이 알기 위해서입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과 생명력이 있다는 것은 달라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은 있지만 그것을 살아가는 생명력은 다르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면 지금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처럼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우리는 구원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쫓는다는 것과는 다른 문제죠. 많은 이들이 딱 여기에서만 멈춰요. 그러면서 주님을 쫓지 않죠. 주님을 따라가야만 생명력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안다면 매일매일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 기회가 될 것이에요. 왜요? 생명력을 내가 얻을 수 있는 기회니까요. 주님을 따라야 생명력이 일어납니다. 주님을 통해 회복할 기회, 다시 일어날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나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따라간다면 참된 복음의 생명력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붙잡고 매일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생명력이 전달되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나를 방해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내 감정, 기분, 상황, 형편, 하다못해 문제까지요. 저 말을 따라가야지, 세상의 소리를 따라가야지 더 쉽게 해결될 것 같고 더 성공할 것 같거든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안에 주님의, 예수의 생명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힘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찬양은요, 나의 소망이라는 찬양을 준비했어요. 저는 소망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소망을 품는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빛으로 오셨기에 어둠 속에서 헤매는 내 삶에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우리는요. 그렇죠. 목표가 생기고요. 일어난 힘이 생기고요.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망이 있다면 고단한 현재 삶을 그럼에도 버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이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위해 매일 기도하는 내용 중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분들의 삶에 예수 때문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예수가 나타나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예수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요,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 기대를 가지고 오늘 찬양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